나 결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데 과연 가장 좋은 유산은 뭘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면 이 자손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도 참 귀합니다. 요새 금값 비싸죠. 한 돈에 얼마씩이에요? 60만 원은 옛날 얘기고요. 9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값 싼 나라로 가서 여행을 하고 들어올 때 금목걸이를 그저 한 5돈 정도 사오면 여행 경비가 빠진다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금값이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그 눈에 보이는 금도 많이 물려주면 재산이죠. 자녀들한테 땅도 재산이고 집도 재산이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유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애들이 100일이면 반 돈짜리 반지를 받았고 돌이면 한 돈짜리 받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반지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한대요. 너무 비싸서. 근데 우리 손주가 또 하나 태어났잖아요. 근데 1월 달엔 또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럼 얘네가 100일이 되면 반돈짜리를 해줘야 되고 50만 원이 들어요. 또 돌이 되면 한 돈짜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들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야, 우리 퉁치자. 너무 올랐어요. 너무 비싸졌어. 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금보다도 귀하다. 뭐가 귀하냐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물려줘라. 집도 물려주지 말고 땅도 물려주지 말고 금도 물려주지 말고 돈도 물려주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상속해 줘라. 제가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한 거 기억하세요? 자녀를 전도하지 못하면 죽을 권리도 없다 그런 거.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자녀를 전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절대 돌아가시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할 거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1부, 2부 시간에 백부장이 고넬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고넬료는 돈을 벌려면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백부장이로 근무하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구나. 이 민족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백성들을 보니까 로마인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백부장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서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는 성령을 사모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도 망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신앙을 물려받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심할 때 두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유의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젊은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이 두 사람이 그래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개척지인 미국 땅에 가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게 눈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신앙을 지키러 왔던 사람이 돈 버는 게 눈에 띄자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전력하는데 그래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차렸는데 이 술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리고 그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150년이 지나서 미국 교육부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에 대한 검색을 했는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로다가 그 자손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마르크 슐츠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150년 동안에 자손이 몇 명이 생겼냐면 1052명. 그리고 조나단 마르크 슐츠가 아니 내가 왜 이래 헷갈려. 마르크 슐츠가 1062명, 조나단 에드워드도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됐는지 조나단 에드워드는 마르크 슐츠보다도 약 30%가 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고 감옥 생활한 사람이 96명, 1062명 중에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286명. 그러니까 도합하니까 1062명 중에 90%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 보면은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나 학교의 교사가 된 사람이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실업자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한 사람, 의원, 상하의원 주지사를 한 사람 포함해서 장로 집사까지 포함해서 286명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도합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서 잘 사는 사람이 816명. 그러니까 1394명의 자손들 중에 한 시대에 그래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덕망 있게 살아간 사람이 816명, 자손의 60%가 복을 받는 자손이 됐고요.
마르크 슐츠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자식들한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돈을 물려준 그 자손들은 90%가 인생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마르크 슐츠의 자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준 보조금과 정부의 재산적인 해를 끼친 게 약 1,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해를 끼쳤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재산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자손들이 불신앙의 자손들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이 7년의 흉년 드는 애굽 땅을 구해냈습니다. 수백만 명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 주변에 유익을 끼칩니다. 덕을 끼칩니다. 좁게는 가족들에게, 넓게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DNA도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DNA도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요, 입은 옷 한 벌과 신은 신발 하나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 이게 야곱이 물려받은 전 재산입니다. 그것 가지고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요. 가진 거는 입은 옷이 전부, 신은 신발이 전부, 도시락 하나가 전부. 저도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신혼여행 갈 때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 25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아내가 절값을 7만 원 받았고요. 근데 째째해서 진짜 부모님들이 안 계셔도, 여기 안 계시니까 근데 이미 천국 가셨지만 왜 이렇게 째째하게 주셨나 몰라. 예? 아니,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랬거든. 저는 결혼하고 유암교회에 있을 때 아버님이 환갑을 하셨으니까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환갑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환갑인데 돈을 가져오래요. 예, 얼마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아내는 정확한 기억을 하더라고요. 얼마쯤 달라고 하셨을까? 절값 7만 원 주셨어. 그런데 아버님 환갑해야 되니까 얼마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10만 원? 우리 어머니 그렇게 통이 작은 분 아닙니다. 주는 통은 작아도요, 받는 통은 크신 분이요. 조금 더 쓰세요. 150만 원 가져오래. 갖다 드렸어요. 은행에 가서 빌렸어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축의금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 주셨을까요? 받는 통은 큰데 주는 통은 작다 그랬어요. 150만 원 빚을 내서 갖다 드렸어요. 얼마 주셨을까? 집사람 기억으로는 5만 원 받았대요. 너무해 진짜 그분들. 근데 감사한 건요,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은 참 째째해서 그분들이. 저는 목회하느라 부모님을 모실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라 작은 아들 집은 남의 집이에요. 어쩌다 한번 오시면 밥 한 끼 드시면 빨리 가셔야 돼. 왜? 여긴 내가 있을 집이 아니요. 빨리 형님 집으로 가야 돼. 하여튼 성격도 되게 급하시고 한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제게 없었더라면 저를 보세요. 아마 정부에 해를 많이 끼쳤을 겁니다. 저도 국가 세금에 많은 해를 끼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는 주신 게 없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이 제게는 더 없는 보화입니다. 더 없는 보화예요.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생애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는 안 될 게 없잖아요. 이루지 못할 게 없잖아요. 아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했습니다마는 항암을 1차를 딱 하고 의사가 내린 진단이 당신은 특이 체질이고 항암제 알러지가 있으니까 난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항암하는 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항암 알러지라 당신은 항암을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항암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2차 항암 못하겠다. 내 아내가 사실은 항암을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보 나 항암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기도는 자유니까 하라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항암은 시작을 했는데 1차 딱 하고 모든 수치가 쭉 내려가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의사도 억지로 주사를 맞춰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넘길 정도만 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뭐 가족들이 난리를 치죠. 특히 딸이 더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지 말고 세브란스 가서 다시 검사해가지고 항암하는 방법을 찾아서 항암을 하세요. 정말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서 안 된다. 만약에 세브란스를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항암제를 써보고 안 돼서 포기하면 이거는 안 돼서 포기지 내가 믿음의 포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는 믿음으로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더 깊이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걸로 끝내겠다. 더 이상 항암하지 않겠다.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여보 당신 마음은 어때? 근데 얼른 저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 일은 모르니까. 불안함도 있고 이거 혹시 재발하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도 있고. 한 이틀쯤 지났나요?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당신 마음이 어때? 그래서 나 편안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아내도 자기도 편안하대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왜?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죽는 일 없어.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내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겁니다. 세상을 돈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권력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어떤 죄 앞에서도 우리는 그 죄를 거절할 힘이 생겨나게 되고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죄가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기쁨이에요. 망하는 즐거움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게 진리가 주는 은혜거든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만족하며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오늘 2부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올 한 해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왔죠.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로운 직장 구해야 돼. 왜 직장이 없어졌어? 내가 일을 못해 나온 게 아니라 직장이 없어져 버렸으니 목사님 새로운 직장 구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차라리 문 닫는 게 내가 손해를 줄일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 시간이 되면 와서 앉아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분들을 볼 때에 마음 찡하고요. 그렇게 지켜가는 믿음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좋은 열매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가치를 맛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그래, 여보 왜 하나님은 나한테 똑같은 일을 2번이나 주실까?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져 입원뼈가 딱 부러졌을 때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는 게 의사지 어떻게 환자한테 묻습니까? 저한테도 대답하지 말라고 아내한테 물어서 자, 이 목을 결합하는 핀을 박는 수술해야 되는데 앞을 열다가 잘못하면 성대를 평생 잃어버려 말을 못할 수 있고 뒤를 열어 수술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 밑으로 목 밑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할 때 아내가 2번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해? 사고 났을 때 목이 부러지는 순간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신 분이 고쳐줄 거야. 그러더니 진짜 8개월 뒤에 하나님이 깨끗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암도 이제 항암제를 더 하느냐 마느냐, 더 큰 병원을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갈등 생기잖아요. 근데 멈추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은혜, 이게 경험을 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애쓸 때 이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석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와, 믿음을 가지니까 되네.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이 이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게 하네.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흘러가면 자손들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서 나온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흘러 그렇게 내려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다 뺏겨도 괜찮아요. 나는 백부장이에서 쫓겨나도 괜찮고 내 재산 다 뺏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믿음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자손들과 온 가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 그 가정에 엄청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 내 아들과 손자들과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믿음 가지면 안 돼. 너희만 믿음을 지키면 안 되고 너희의 이 믿음을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 믿음이 너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복을 받고 너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번성할 거야. 네가 내 믿음을 지키면 너도 복을 받고 네가 번성케 돼. 그런데 너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제가 어릴 때요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어머님이 5원을 주셨어요. 5원.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성경이 너무 길어. 성경 짧은 데가 어디예요? 시편. 나 시편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설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읽어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어머님이요 그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더라고요. 하루 꼼짝 안 하고 읽으면 많이 벌어갑니다. 한 장 읽으면 5원인데 10장 읽으면 50원. 그때 건빵 한 봉이 20원인가 그랬어요. 건빵 한 봉. 잠깐 읽으면 건빵 한 봉이 생기고 조금 더 읽으면 라면 한 봉이 생기고 조금 더 읽으면 뭐 카스테라가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돈 벌고 나도 믿음 갖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부모님이 돈은 진짜 안 물려줬어요. 7만 원 준 게 전부예요. 7만 원 준 게 전부인데 가져간 게 더 많죠. 저한테서 가져간 게. 하여튼 아프시면 오시라 그래서 수술해드리죠. 뭐 가져가신 게 더 많은데 그래도 그 돈보다 훨씬 귀한 걸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네 믿음을 상속해. 그런데 우리가 상속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상속해 주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재물의 가치를 아니까 땅이든 집이든 뭐든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야. 너희가 먼저 잘 믿어서 내가 너희를 풍족케 하는 은혜를 맛보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얘들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걸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희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겠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먹은 건 요셉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그 다음 절 7절 볼 차례인가요? 8절 말씀 8절 강론할 것이며 8절입니다. 시작.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마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끈을 달아갖고 여기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요. 말씀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여기다 말씀 주머니에 말씀을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라는 건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우리가 금팔찌 차면 어떻게 내 몸에서 아무데나 풀러나요? 잘 때도 차고 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틀 안에서 나갈 때 안쪽 문틀에도 말씀을 새겨놓고 바깥에 들어올 때도 볼 수 있도록 문틀에다 말씀을 새겨놔라. 자녀들도 들락달락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들에게 그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요.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얘들아, 돈보다 귀한 게 믿음이야. 돈보다 귀한 게, 땅보다 집보다 귀한 게 믿음이야. 너희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딜 가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야 돼요. 우리를 봐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너희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거야. 왜? 내 믿음이 흘러가니까. 부모의 믿음 플러스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믿음 플러스 자녀의 믿음, 갑절입니다. 갑절. 또 그 밑으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고 내년도에는 정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 믿어,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던가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이사가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데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야곱아, 베델에서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요셉에게도 어느 날 꿈을 꾸게 하는데 그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이삭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룬 분이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룬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꿈은 이루어지리라. 요셉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꿈을 이룰 수 없어, 이건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그 꿈이 안 꿔지거든 아침에 눈 뜨지 말고 더 주무세요. 하나님, 나는 그 꿈이 아니요. 꿈이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환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우리는 올해 끝날이 되고 목요일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거 없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최고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우리 자손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후 시간 예배하지만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 이 믿음만큼은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만큼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가진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실패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주고 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복을 받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해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도 나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너희 자손들도 너희와 같이 복을 누리도록 너희는 믿음을 상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믿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자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2026년도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상속하여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믿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유산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은,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잘 믿어 이후로 더 나은 복을 받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며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하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못 물려줘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반드시 자손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 열어 주옵시고 주님 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가정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들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정리 다 하셨어요? 집에 빨리 가시고 싶어 벌써들 하셨네. 안 한 데 없죠? 네, 그러면 축도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네, 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송년주일 이 3부 예배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